참 우리가 평생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짧은 삶을 살아왔지만 되돌아보면 정말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함께 모이게 하신 이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말하고 그 증언의 대가로서 순교의 잔을 마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순교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더 하는데 42절에서부터 4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우상 숭배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를 섬겼다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달과 해와 이런 천체에 떠 있는 것들을 숭배하고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의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 4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선지자가 구약시대 그 오래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했는데 하늘 군대를 섬기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판의 별의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레판의 별은 애굽과 아수르 같은 이 강대국이 섬기는 별의 신이었습니다. 그 별은 토성이라고 합니다. 토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것이 그 당대에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성의 신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일을 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강대국이 저 토성의 신을 섬기고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토성의 신을 섬기면 잘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도 물론이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았다. 4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사건이 40절에서부터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한 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40년 동안 계속 우상 숭배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시대에도 이렇게 별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를 거절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인도와 모세의 지도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대한다는 표시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리고 40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라 하고 41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섬긴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든 그 이유가 모세를 거절하기 위한 것인데 모세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지킨다고 생각하던 그 율법을 거절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시고 버려두시고 바벨론 밖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2절 43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43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의 말이 사실인 증거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바벨론 밖으로 쫓겨난 이것이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이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조상들이었다는 것을 그 증거가 이 바벨론 밖으로 옮겨진 이 사건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말씀을 거절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이 사람들도 율법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부터 53절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44절, 이것은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출애굽하고 바로 만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든 것입니다. 44절, 그리고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때 가지고 들어갔고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46절에 보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방 왕이 지어졌지만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다 떨어진 천막에 모시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짓게 했습니다. 너는 저 싸움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치울 수 없고 그 대신에 내 마음은 내가 받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47절 말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되는 해, 그리고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런데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할 때 그 마음가짐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성전 건축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국가적으로 준비한, 공적으로 준비한 것 외에 자신이 개인으로 준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년에 이렇게 봉헌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헌을 하는데 거기 보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봉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로 나온 것인데 리빙 바이블은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 금과 은의 금액이 자그마치 1155억이 됐습니다. 1155억, 평생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과 또 선물 받은 것과 하나도 쓰지 않고 알뜰하게 창고에 모아뒀다가 솔로몬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는데 1155억어치를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다 모아서 봉헌을 했는데 그 금액은 3,080억입니다. 3,080억이 아니라 1,925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니까 3,080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0억짜리 건물만 줘도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3,080억짜리, 근데 이것은 다윗 왕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봉헌물만 그렇지 국가적으로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과 솔로몬에게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8절에서 50절에 이렇게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을 인용해서 길게 말씀하시는데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인정하시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인정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짓고 대단한
대단하게 짓고 엄청나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나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스데반은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51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조상들과 함께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51절, 성령을 거스르는 면에 있어서 조상들과 이스라엘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고, 이 사람들은 그 의인 자신을 잡아서 넘겨주고 죽인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2절, 의인에 대해서도 조상과 똑같은 선상에 이 사람들이 서 있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제는 그 의인 자신을 죽이는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은 건물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심령 성전을 원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거역에서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을 했으니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너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나한테 바친다고 한들,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49절 50절 이 말씀이 이사야 66장 1절 2절 상반절까지 인용한 말씀이라 이렇게 했는데, 뭐 내가 천지 만물을 지었는데 그까짓 거 성전 그 뭐 나한테 뭐가 되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절, 이사야 6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우주 만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지었다고 자랑할 게 뭐 있냐, 나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요지는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떠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외적으로 성전 크게 짓고 그걸 자랑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말 거스른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스데반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에서 60절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먼저 순교를 시키는 그 대적들의 모습을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말에 이를 갈고, 마음에 찔리지만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 하는 말씀 54절, 57절, 5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밖으로 조상들이 쫓겨남으로 그들이 참된 말씀과 참된 성전을 가지지 못한 것을 증명한 것인 것처럼,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지금 이런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참된 성전이 못되고 이 사람들이 참된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너를 미워하고 또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죄를 짓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심령 성전이 되겠습니까? 심령 성전이 아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스데반에게 이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지금까지 말해온, 너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너희가 성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자기들의 행동으로 증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된 성전은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참된 이 믿음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때
하늘의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을 말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고 천국의 영광을 말하고 참된 이 성전의 모양과 참된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다윗에게 알려주셔 땅의 그 그림자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림자를 붙들고 참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참된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참된 성전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참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늘에 뿌리를 두고 내가 말할 때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말을 하는지, 하늘의 중심을 두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했습니다. 59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라, 이렇게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60절 말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참된 성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참된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갈 때 그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지만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랑의 선포를 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율법이고 이것이 참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이 드는 것은 쉬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날 것을 믿고 잠자리에 눕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스데반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은 자기의 그 마지막 이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참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고 참 말씀과 성전이 자기가 된 것을, 그것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는 분노와 울분과 두려움과 세상의 것에 뿌리를 두고 있고 하늘의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늘에 그 믿음의 뿌리를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자리에서는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참된 성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참된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스데반의 뒤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